오늘의 10분 말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3절은 이 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앞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달월, 즉 12월 13일에 두 왕의 조서가 충돌합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을 해치려 하는 자들을 처단합니다. 에스더의 요청으로 하루 더 연장하여 14일까지 싸우고 결국 승리합니다. 셋째, 유대인들은 14일과 15일을 절기로 삼아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주며 승리를 기뻐합니다. 이방 땅 페르시아에 살던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이스라엘의 2차, 3차 기환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을 모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 승리를 기념하여 부림절을 제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부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닌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부루, 즉 제비를 뜻하는 단어의 복수형인 부림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매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더 안에서는 출애굽기와 같은 큰 기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은밀히 일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드러납니다. 둘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둘째,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셋째, 그분의 다시 오심은 우리 삶에 사명을 부여합니다. 생명, 소망, 사명, 이것이 부림절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진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도 체험하지 못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건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절기의 의미보다는 즐기는 분위기에 더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연인들의 날, 산타 할아버지의 날로 바꿔버립니다. 부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끼, 달걀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부림절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 부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날마다 붙드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림절의 제정이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평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림절의 제정입니다. 9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앞절 19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자원에서 12월 14일과 15일을 축제의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모르드게가 그 날을 이스라엘의 공식 절기로 제안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 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21절에서는 그 법이 나옵니다.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기억하자라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두 조서가 충돌한 날이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었으며 애통이 변하여 복된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잔치를 엽니다. 둘째, 서로 선물을 나눠줍니다. 셋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각자 살아남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기보다는 흩어져 살았고 정체성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날을 통해 이들은 다시 한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실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고 서로 선물을 나눠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원에서 이미 하던 대로 축제와 선물 나눔, 구제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날을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이 날은 단지 축제의 날만은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이 날은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부루, 즉 제비를 뽑은 날이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에스더 왕후가 유다인을 구하려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갔던 일이 나옵니다. 그 결과 하만의 악한 꾀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단순히 즐기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부림이라는 단어는 부르의 복수형이 됩니다. 제비를 뽑았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절기의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는 이 날을 정하고 앞으로 자손들에게까지 이방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29절에서는 에스더 왕후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제안을 받아서 이 절기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공표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는 그 문서를 페르시아 전 지역 127개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는 그 두 날 동안 유대인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이 절기를 지키게 하며 그날에 금식과 부르짖음을 통해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인 모르드게의 평가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을 보면 아수에로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가 번영하게 되었음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2절에서는 왕의 능력과 모르드게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대와 바사 왕조의 기록에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모르드게는 왕 다음 가는 자리 곧 총리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그는 유다 백성의 유익을 위해 힘을 다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불임절의 제정과 모르드게의 평가로 나뉩니다. 불임절은 처음부터 명령으로 시작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체성을 회복함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모두 유다 백성이 하나가 되어 사울 왕 때 끝맺지 못했던 영적 전쟁을 마침내 승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은 슬픔이 변해 잔치가 되고 애통이 기쁨으로 바뀐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날을 페르시아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제안을 에스더 왕후가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분명 왕의 허락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의도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대한 기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결국 불임절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게 된 날입니다. 그 의미를 불임절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또 다른 하만이 존재합니다. 세상 문화는 점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불임절의 의미를 더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깨어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견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 한 19분의 감사 고백입니다. 매일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맑은 새벽을 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를 이 땅에 머물며 이미 이기신 싸움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든든한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